어저께 우리가 다니엘의 그 히데겔에서요 강에서 본 환상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는 우리 본 것처럼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계속 서로 복수 전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내용을 보았고, 또 북방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괴계와 술수와 또 그의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더럽히고 또 백성들을 꿰어내고 성전을 더럽히는지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 불법 반자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마지막에 그가 모든 힘을 다 결집해서 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그래서 지중해와 거룩한 산, 시온산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모든 총공세를 하려고 한 바로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16장 14절과 1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 군사를 모으는 것이죠. 또 20장 7절부터 8절, 이게 지금 같은 계시록도 그렇고 또 이 다니엘도 그렇고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각도와 또 여러 가지 포커스를 좀 더 현미경처럼 또는 좀 더 넓게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반복해가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고 나선 형식으로 반복해가는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묵시문학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 신상이 나오기도 하고 내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그 짐승 중에 또 둑불 달린 이 양과 또 이 염소에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포커스들을 달리해서 반복하면서 점층해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똑같은 스토리를, 그래서 어떤 분은 7번을 반복을 하면서 점층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파악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묵시문학의 중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지금 앞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뒤에 곡과 마곡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는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 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7절부터 8절 나같이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모형으로 말이죠. 그렇게 사단이 짐승을 앞세워 바다의 모래와 같이 군사를 모으는, 그리고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도록 일어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수호천사, 큰 군주, 군주 중에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는 지금 악한 영의 군주가 있겠죠. 페르시아 뒤에는 바사 군주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이 악한 이 왕은
강한 신을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한 신을 의지해서 산성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강한 신이 누구겠습니까? 이 싸우고 강하고 막 계속 전쟁하는 바로 이 신은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 바로 사단이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을 특징하는 그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짐승에게 주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로 이 왕에게 부어주는 바로 그 장면이고, 이 반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위당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미가엘이 하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일어서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또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거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환란이, 시작.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한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을 일으켰다, 그런 일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와 같은 엄청난 참상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를 통해서, 특별히 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특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함락하고도 달라 특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거룩한 그 언약을 대해서 막 적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또 백성들을 깨워서 배교시키고 이런 데 이제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배후에 거대한 군사를 모으고 많은 나라에서 왕들을 모은다는 걸 보면은 제국적인 힘을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때의 환란을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환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이나 또는 뒤에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는 그런 일보다 더 끔찍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것보다 더 끔찍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스탈린이 학살한 것보다 더 끔찍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끔찍한 참상이 일어난 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지구상의 최고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은 철저하게, 초점은 무엇이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이 전쟁, 이 어마어마한 전쟁은 바로 이 짐승이 모든 세력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엎드러지기까지, 교회가 무너지고 죽어버린 것처럼 되기 같은 이런 환란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때에 이 환란 때문에 엄청난 대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요 대군주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환란이 생기는 것일까? 닥쳐오는 것일까? 도대체 미가엘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왜 그는 이 환란을 막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환란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런 엄청난 환란이 겠습니까? 여러분, 기한도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또 말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1335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딱 정하신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는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한을 하나님이 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뭐 하나님보다 미가엘보다 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가엘이 힘이 없어서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전쟁과 이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첫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박해 때에 진정한 신자와 거짓 신자가 나타나는 것이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그냥 세상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온 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 환난의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연단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할 때에 드디어 그의 편에 선 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편에 있는 자와 짐승의 편에 있는 자를 나누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수호천사 미가엘은 이때에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 여기 보면 그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대환란 이후에 책을 보고 심판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란을 지나가면서도 책에 여전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배교하는데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가엘이 바로 이것을 도왔다고 믿어요. 미가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하지만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이겨내도록,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이 속지 않도록,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 또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견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무거운 짐 앞에서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힘을 얻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순교의 길을 가도록, 또 고난의 길 가도록, 여러분, 그 속에서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끝까지 견디도록 돌봐주셨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천사는 여러 가지 싸움을 실제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옥문에서 꺼내주기도 하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또 죽음을 허락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흔들릴 때, 곤란 중에 있거나 낙심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영적인 어떤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리오 때에 가브리엘이 내가 그래 강하게 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리오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려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천사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내서 그 공경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때때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를 한번 전화도 해보고 격려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의 배후에,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의 수하에 있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자의 이 결말에 대해서, 이 악한 자의 멸망과 이어지는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그 악한 왕의 이 불법한 자의 패배입니다. 근데 그의 결말은 바로 이 앞에 장 마지막 절에서 이미 언급됐었어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 불법한 자에 대한 멸망의 다의 언급이. 여러분, 지금 계속 이게 반복해가지고 이런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그들이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계속 그의 종말과 심판을 언급했었어요. 그것도 딱 한마디로 말이죠. 그래서 7장 2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네. 또 8장 25절도요. 시작.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네. 또 9장 27절 하반절 시작.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만 결국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늘도 종말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한마디에 그냥.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도 조금 더 리얼하긴 하지만 거기도 한마디예요. 계시록 9장 20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아쉬운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뭐냐면은 영화에서도 악당은 그냥 쉽게 딱 죽이면 너무 이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그잖아요. 막 억울하면 이게 이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막 그동안 저놈이 괴롭힌 게 어떤 건데 총 빵 쏴갖고 콱 쓰러졌다 이러면 뭔가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종말이 이르리니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막 정말 신나게 두들겨 패고 짓밟고 또 다시 일어나면 또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분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끝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상대가 좀 비등비등해야 이게 주먹으로 몇십 대 때리고 그러는 건데 워낙에 이 악한 자와 하나님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최후의 마지막 때에 그를 심판하러 오는 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 권세를 깨뜨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끝났다. 그분이 한마디 쫙 하니까 다 먼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니까 이게 주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대단해 보이던 것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악의 그 세력과 이 선한 군대가 격렬한 싸움을 벌이면 이런 게 보이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구름 타고 짠!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한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 땅에서의 멸망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 천상에서의 재판정의 장면이 드디어 펼쳐지는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1절에서 본 것처럼 이 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냐면 책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늘의 재판장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7장에서 다니엘이 이 짐승, 내 짐승의 환상을 봤잖아요. 이 땅에 막 내 제국의 짐승이 막 으르렁거리고 뜯어 싸우는 그 짐승의 나라 속에서 하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천상 하늘에는 보좌가 있었어요. 보좌들이 있었고 거기에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책들이 펼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습니다. 그 하늘 보좌는 바로 심판하는 그런 재판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보좌에 그 주님께서 흰옷을 입으신 그런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심판, 거기에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이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책, 하나는 책들. 단수로 된 책과 복수로 된 책들. 단수로 된 책은 생명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복수로 된 책들은 행위의 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은밀한 것들, 나는 잊어버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날의 재판장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 진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재판의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그날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다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보고 있으면 꼭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 이 구약 성경에 정말 죽은 자들이 다 그날에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바다든 땅이든 강이든 육지든 어디든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책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지금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이 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서전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서전이 아닌 여러분의 이 전기가, 모든 행위가 기록된 것이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글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적들을 다 한다면서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 모든 책들이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 이 부활에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영원히 당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제 영생을 얻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의 운명이
그냥 그걸 끝났네?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뒤에, 그 죽은 이후에, 그 멸망당한 이후에 이 무시무시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자들까지 뒤에 보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날에 악한 자는 멸망합니다.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20세기의 미국 역사가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역사의 4가지 교훈 해가지고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여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역사의 4가지 교훈.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자를 권력의 광기에 빠지게 만드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힘 가는 대로 정복하고 광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악인을 아주 잘고 정교하게 갈기 위해 너무나도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전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즉각 심판이 시행되지 않아서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맷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역사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꿀벌이 꽃으로부터 벌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 결과 이 꽃을 번성시키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악인은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서 선한 목적,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는다. 악인도 그날에 하나님께 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충분히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별들을 볼 수 있다. 의계의 의인들은 악인이 횡행하는 밤에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빛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1절 하반절에. 근데 이 말을 다시 보면은, 자,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여기 보면 백성 중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또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겠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대환란을 지난 순간입니다. 대환란을 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의 말대로 하면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손에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타협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 제물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간사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괴계가 또 박해와 유혹이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속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박해가 그들의 믿음의 진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는 것처럼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로 율례를 행하게 하는, 복음은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천국에는 악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날에 말이죠, 나 그래도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예전에 영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다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성도들이 이미 다 내가 구원 따놨는데 굳이 성도들이 이 불법한 자의 속임과 박해 앞에서 이렇게 순교까지 해가면서 한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따놨는데 상급종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하려고 여기서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왜 믿음에 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들은 여기 생명책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구분이 있어요.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는 자 중에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는데 그가 누굴까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법한 왕이 백성들을 속이고 협박할 때 다 배교하고 돌아섰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1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그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는 것은 그들을 대항한다는 것이, 그들과 맞선다는 것입니다. 맞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또 그때의 지혜로운 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33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많은 사람들을 그 악한 불법한 자의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배교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때에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요.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여기저기 흔들리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 미혹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 때에 배교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인 것이죠. 3절 다 한 번 더 보겠어요. 3절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계시록에 의하면 지금이 바로 이 환란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하고 이 땅의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세가 시작되고 그리고서 200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징조를 봐라. 점점점 징조를 봐라. 지금 천상에서 다스리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 때 징조, 그 징조가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난리의 소문, 기근,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재앙, 계시록에 보니 전염병, 그러면서 점점점 세계적인 분위기가 점점점 로마 제국처럼 제국화돼가는, 그것이 꼭 정치적인 것은 아니어도 지구촌이 돼가는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 저는 그런 게 충분히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요즘에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용입니다. 모든 것을 관용하는 이 절대적 기준, 그러나 관용하지 않는 자를 향한 배타성, 모든 신을 로마의 만신전처럼 모든 신을 인정하는 제국,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배격하는 세상.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런 여론의 분위기가 아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자신의 힘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정치력을 갖고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모든 종교의 힘을 장악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죽이고 박해하는 바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쯤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그게 멀지 않다는 것을, 이 지구의 운명 자체도 멀지 않다는 것을 피부에 그냥 1년이 바뀌기 막 팍팍팍 와닿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미혹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이 바로 섬겨야 될 때인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사들, 또 청년부 리더들, 그리고 순장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장차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보세요.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4장 상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간수해서, 잘 봉함해서 아무도 이 말씀을 없애거나 또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네가 잘 간수해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라. 여기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뭐 마지막 때 미래가 되면은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막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 속을 보면은 이 빨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단어에 없어요. 왕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지식을 찾아서 왕래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이 바다 저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가 희귀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는 그런 어떤 발걸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서 8장에 나오는 것인데, 아모스서 8장 11절, 2절 이걸 한번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게 하라는 것이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부탁했어요. 이 복음을 지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왜? 이 복음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로 7절에 보면은 이런 환란이 언제까지인가? 라고 묻는 그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한 천사가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묻죠. 이 대환란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아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네, 정한 기한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 얘기는 뭐냐면 정한 기간이 있어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왜 성도들이 다 깨지게, 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전부 다 충성된 사람은 다 죽고 남아있는 자들은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면은 가장 악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의 그곳을 막 소돔성처럼 비유되는, 그들이 그 악한 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잡아 죽여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악한 자들이에요.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심판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가장 악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대배교 때는 그냥 이 악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와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 악이 꽉 찼을 때의 증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교회도 죽인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런 주님의 자취를 밟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 뒤에 나오는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에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은 죽이는 고난이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끝난다. 다시 주님이 드디어 재림하고 이 모든 박해 기간이 끝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면서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시 뭐라 하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라. 이게 지금 네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결말이 결국은 이 말씀에 달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그 마지막 때 10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요. 왜요? 이 고난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 뒤에, 이 십자가 뒤에 영광, 예수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환난과 고난 뒤에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단을 받아서 오히려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점점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악을 행한다. 점점 악해져 갖고 점점 마귀처럼 돼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마귀에 의해서 점점 마귀처럼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간직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전하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책 많이 복사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한 만들어갖고 고의 보관?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서만 따로 떼갖고 한 권을 만들어서 고의 보관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책에 다 덮여 있으면. 요즘엔 그나마 성경책 안 가죠. 예전에는 그거 알죠. 성경책 덮여 있으니까 먼지가 푹 껴가지고 이러고서 들고 온다고. 훅닥신자라고 해서 훅닥신 주일마다 이러고서 훅닥신자. 요즘에 그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아예 그냥 고이.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에게 전한 것처럼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계속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간직하고 마지막 때에 지키는 거죠. 그래야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이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에 있는 죄를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배웠지만, 복음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이게 내일 제가 전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끝은 무엇인가 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서부터 우리 개인이 성화될 뿐 아니라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며,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며 그런 청지기적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리고 끝에 그 죽은 이후의 심판은 어찌 되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는가까지가 복음입니다. 그 창세기가 다시 회복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겠냔 말입니다. 달라도 한참 달라요. 근데 겨우 사형리 하나 공부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전도폭발 전문 하나 외우고서 복음을 다 안다. 이게 뭘 알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데 말이죠.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다 왔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335일 정한 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아마도 뭐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평안히 쉬다가. 여러분, 그의 노년의 평안의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년 다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85세가 넘어 90세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죽음에 가까운 그런 다니엘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긴 한 인생의 대서사를 읽고 본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난을 선택한 그 삶, 그리고 이 노년에도 말세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하고 혼자라고 쓰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간수해서 전해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종말에 어떤 일인지 알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 어려서부터 90이 가까운 때까지 정말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주님이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생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마지막을 기다려라. 어떤 면에서 주님의 위로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끝날이라, 끝날. 그러다가 끝날에는 죽음이죠, 죽음. 죽음 너머에 부활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 이후에 심판의 날에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그가 믿고 그가 본바 부활을 해서 부활 이후에 영생의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뿐이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네가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은 그가 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고 이게 대비가 되는 이 유사성을 가진 부활을 예고하는 바로 그것이 사자굴에서의 이 건져짐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모든 수고를 다한 것이에요. 잠시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삶을 쏟아부은 그에게 너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걸음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부활하고 책들이 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날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것은 거기서도 남들보다 더 지도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어여튼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한 부활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진짜 부활을 믿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은퇴하니까 이제 뭐 세계 일주도 좀 하고 쉬엄쉬엄. 근데 난 이런 분들이 진짜 이걸 믿고 있을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젊은 날부터 다니엘처럼 주님을 섬기지 못했으니 은퇴한 이후에 내 삶을 던져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마지막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진짜 믿는 건데, 뭐 은퇴한 이후에 나의 꿈은 뭐 버킷리스트,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어디다가 뭐 별장 짓고 텃밭 가꾸고. 아, 왜 그렇게 살아요? 예? 그게 꿈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주님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런 꿈 다 갖다 버리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언제까지요? 다니엘처럼 모든 기력이 다해서 내게 주어질 때까지. 왜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런 이상한 시시한 그런 목표를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별장 지을 돈으로 저 선교지에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제 찬송이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도 마무리 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게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
알도록 빛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참 기도의 제목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에 두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이 마지막 때의 배교와 어둠과 이 세상의 그 어둠들을 심판을 향해 가는 그것들을 보면 볼수록 이 어둠 속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의 잔상이 남지 않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그 세상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그 어두운 어둠수록 빛처럼 쫙 비치지 않아요? 야, 다니엘서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문학 작품 중에 작품이다. 성경에 그래서 이게 대단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명확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기도 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세력을 속히 멸하여 주시고 고난 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 오늘은 길게 기도를 못해. 뒤에 순서가 있어. 그러나 이 시간에 짧지만 힘있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